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신 예수님은요, 고라신과 벳세다 또 이 가버나움이 생각났습니다. 이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그런 도시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 놀라긴 했었지만 실제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아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없었어요.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또 그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책망, 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런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위로로 다가오는데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죄인들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이죠. 아무 존재감도 없었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됐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명, 또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들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죠. 진정한 위로와 격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짐을 지고 가면 그것은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는 거지요. 만약 그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 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지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나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그 짐과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게 되는 멍에와 짐은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멍에와 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어거스틴이 남긴 말 중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말이 유명한 이유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부모와 떨어져 있게 되면 불안하지요. 그 아이는 자기가 즐겁게 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품에 안겨야,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품에 안길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또 먹에는 기쁨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이적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라고 하는 그런 부름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것보다 그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이 참다운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평안, 참된 쉼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좀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여긴 사람들, 또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좀 수월한 것이요. 물론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으면 안 되고 지식이 없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